Adonai Adonenu Nadim Simcha.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소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체적으로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또 통성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고아라 그럽니다. 고아. 그럼 고아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그렇게 부르짖고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나와 같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겁니다. 길 걸어가면서도 얘기를 하고 잠자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안에 아버지 성령이 계시면 산기도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리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부를 돌보라 그랬었어요. 과부는 뭐예요? 신랑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과부하면 결혼을 한번 해서 이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법에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너의 옛법, 옛 신랑을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부는 뭐예요? 성령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줬는데 우리는 뭘 지켜요? 자꾸 주일만 지키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삶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가 돼서 삶에 녹아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삶, 그렇죠?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뭐예요?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참 본문 한 절을 읽어놓고 참 외화를 얘기를 하고 본문 한 절을 읽어놓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진리의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도 봤지만 가나안이 뭐라 했어요? 가나안. 갈대라고 했었어요. 참 사람 마음이 갈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직했으면 이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커다란 축복을 줬으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넘어가는 그런 갈대 같은 경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바로 세워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진짜 내게 혼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결혼 전에 시댁의 삶을 다시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문화에서 살게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진짜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이 혼인잔치에 오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혼례를 하게 되면
옛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율법과 종교 얘기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뭐라 그랬었어요? 거기 하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인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인은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아는 자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인은 아무 말 없이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하인은 말 안 하고 수중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웃고 비웃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주인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양과 염소를 우리가 비유하게 되면 똑같은 풀을 먹고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도 양의 하는 일과 염소가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참 하나님을 폐역한 일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섞이게 되죠. 옛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섞이게 돼서 거기서 포도주가 나와서 단맛을 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포도주를 내어줘서 나중 그 포도주가 맛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하기 쉬워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은사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진짜 은사 쪽에는 들을 만도 하죠. 자기 암도 치료되고 현대의학에서 못 군 걸 치료되면 자기 전 재산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말씀을 해서 영생에 생기를 넣어주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게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어린아이 신앙, 저 신앙 먹는 수준이 돼버리니 그래서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요? 여러분들도 빨리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나 젖이나 먹고 그렇게 투정하고 하겠냐는 거예요. 빨리 성장해서 고기도 먹고 씻고 뜯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은 그걸 들고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듣든 그 말씀이 이해되고 삶이 적용이 되는 그런 신앙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대로 하니라 그랬었어요. 그대로 하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실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고통이 없으면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전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리는 돌 항아리를 6 항아리에 놓은지라 그랬었어요. 이게 거기에 유대인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가나, 갈대 같은.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역이에요. 내 지금 심령 속에 성령님이 지금 오시는 거죠. 오는데 뭐예요? 갈대 같은 이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으면 하하되고 하나님 은혜가 좋다고 그러고 좀 힘들면 불평하는 그런 갈대 심정에 뭐예요?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결례라 그랬었어요. 결례. 이 결례는 예식이라는 것을 같이 포함돼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결례라는 것은 세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척하다. 그리고 정화하다, 의식적 정화 또는 식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비 신부나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뭐 밤매다가 김매다가 일에다가 그리고 예식장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개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신랑이든 신부든. 그래서 이 결례라고 되어 있는데 옛 성경에는 이게 결례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결례 예식이라고까지 정결한, 지금 성경에는 정결한 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로 보게 되면 깨끗이 씻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님은 빛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신부를 맞이한다? 근데 머리가 가려워서 벅벅 끓고 일하다가 말다 와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뭐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씻어내서 뭐야? 깨끗하게 하다. 말씀이 깊게 들어가기는 깨끗하게 하다. 그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신부를 맞이하게 되면 그날은 최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정말 그 전에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순서 보게 되면 회개 기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다른 말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내는 거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내 마음에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과 뭐예요? 혼인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말씀을 대하거나 만날 때는 청결한 그리고 충분히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요새는 물론 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옷을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오지만 정말 회개를 하고 오냐는 거예요. 그냥 쌈박질 하다가 나와서 그냥 지어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말씀 우리가 받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각오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수선해가지고 하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정결한 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그 자세.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오늘 내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깨닫고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두세 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는
율법과 복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서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누가 나요? 이삭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는 몸종에게서는 누가 나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처음엔 그 이스마엘이 있을 때에는 그 후손을 잇는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을 낳게 되니까 어떻게 생겨요? 이스마엘이 떠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요? 율법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진짜 내 안에 말씀을 들어오게 되면 종교행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자유한 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뭐라 그랬었어요? 이삭을 낳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기에는 율법과 복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셋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삼일기를 얘기를 하죠. 삼일기.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3이라는 것을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노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노아의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노아 한번 창세기 7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으로 내가 보았느니라.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7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지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만들죠? 방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방주는 태반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까지 여러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결한 짐승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변화받은 게 있어요. 하나의 은혜를 변화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회자입니다. 저도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부정한 것도 뭐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하기 때문에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바, 말씀으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죠? 말씀에 들어가서 이 지구를 덮어버린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40주야가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태바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배가 어떻게 돼요? 그 험한 태풍을 불고 파도가 치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약한 사람은 배멀미도 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험한 일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근데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홍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브리라는 뜻이 뛰어넘다, 통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납니까?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구절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도 농사를 또 짓게 되죠.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우리는 그냥 포도 농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아담아. 하나님의 변화가는 일을 또 한다는 거죠. 근데 포도 농사를 졌다 했어요. 포도 농사는 뭐예요?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그 보혈의 피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뭘 먹었다고요? 보혈의 피를 마시고 나서 그리고 뭐예요? 옷을 벗는 겁니다. 내 육의 옷을 벗는 거예요. 더러운 가린 것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옷을 벗은 것 같이,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 같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요소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노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갔어. 다니엘의 뜻이 뭐라 그랬었죠?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심판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 그 포로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상징하죠? 욥을 상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일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었죠. 그 10아들을 잃었다 그랬는데 10아들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적으로 세워진 내 기준으로 갈대 같은 그것들을 세워진 것들이 뭐예요? 다 죽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또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 중에서 욥이 발견한 게 뭐 있었어요? 자기 입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자기가 공을 다 쌓아놓고도 말로 까먹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42장에 가게 되면 내 입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어떨 때 보게 되면 잘하다가 마음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 갖고 있었던 그것을 또 얘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면서도 인물로 보게 되면 이 세 인물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욥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이죠? 시편입니다. 그 시편은 무엇을 말하죠? 찬양이라는 거죠. 진짜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또 무엇을 말하냐면 물동이라 그랬는데 여기선 이 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측량하다, 도량을 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각을 죄었다 그랬었죠. 나의 그동안의 믿음과 그것을 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변했는가? 그 측량을 한번 재보는 거죠. 다니엘서를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완전히 온으로 해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글을 해석한데 메네는 하나님의 25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글씨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메네라는 뜻은 뭐예요? 개수를 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시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개수가 그게 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게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9개를 이루었는데 하나를 덜 채웠다. 그럼 하나님 그걸 죄라고도 본단 말이에요. 그게 관역에서 빛난 거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는 것은 또 저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동이를 그것을 한번 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개라는 확실하게 저울을 재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어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돌 항아리라 그랬죠? 이 돌 항아리는 거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뭐 거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 말하고 집에서 기른 말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말은 말이고 양은 양이고 근데 아주 거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 않으니까 거친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말은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씁니까?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 항아리는 거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심령이 거친 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는 물을 담다, 그릇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물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꼭 물만 채웁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곡식을 담기도 하고 식량도 담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는 보관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이 심령이 하나님의 담는 그릇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릇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고 그리고 식량도 담고 여러 가지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례, 이 혼례식에 깨끗하게 씻어야 모든 음식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했었죠? 6가지라 그랬었어요. 이 6. 이 6은 무엇을 얘기를 한다 했었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하나서부터 셋째 날을 가르쳤지만 넷째 날은 뭐예요? 셋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 넷째 날. 하나님과 하나 된다 했었죠. 그리고 5째 날은요. 내 안에 짐승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돼서 뭐예요? 내 안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7째 날 뭐예요? 아담이 돼서 6째 날 아담이 돼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삶이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1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찬이다 했었어요. 자, 여러분 참 여기서도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예요? 항아리에다 채우라 그랬는데 물을 갖다가 이렇게 주었습니까? 채웠습니까?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내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서 뭐예요? 포도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숙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요?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전도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단히 얼마 안 가서 지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때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순종에 따라서 전도도 해보고 다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진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나부터 채워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빛으로 되어 있고 말씀으로 되어 있으면요. 그 누가 와도 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버터 채우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서에서 한번 룻기서를 한번 봅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기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룻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룻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니 시어머니에게는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죠? 룻이 지금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 밭에 가서 뭐를요? 곡식을 주웠어요. 남은 이삭을 주웠어요. 그래서 그걸해서 뭐 했어요? 떡을 만들어서 지금 그리고 보여줬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보여준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내가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부흥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곡식은 양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보여주고 누가부터 먹었다 했었어요. 룻이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배불리 먹었다 했어요. 배불리. 지금 이 6항을 해서 9가지 채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9가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9개 잘못하고 하나만 잘못해도 그게 죄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9가지는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예수, 건들면 복음, 이게 나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를 줬다. 시어머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른을 먼저 섬기는 것이 우리 동방 예의주의이고, 여러분들 성경을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문화, 우리 문화하고 닮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지금 룻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뭄을 만나서 이 보아스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서로가. 근데 시어머니한테 보이고 이거 뭐 약 올리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나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봤어요. 찬양을 봤어요. 원래 한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짜 자네가 오늘 부흥 집회를 갔다 왔구나. 자네가 정말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왔구나. 그리고 어른을 따뜻하게 공경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참 부모들도 자식에게 신세 안 지려고 하고 있고, 또 자식들도 부모를 안 모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하겠었어요. 여기서 말한 이 빛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바깥으로 가지고 갔다는 얘기하는 뭐 집안 식구를 밝혔다 했었어요. 그럼 집안은 뭐예요? 내 안을 먼저 밝혔다는 거예요. 내 안의 심령이 어떤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구를 채워라. 6항아리. 6항아리를 채운다는 건 뭐예요? 첫째, 말씀을 듣고 내가 구별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을 쳐서 그 인을 친 것을 하늘이라 그랬고, 땅이라고,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면 뭐예요?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살고, 그렇죠? 그리고 6째 날 사람이 돼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6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이라는 거마다 채워서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18장 30절서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 바알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했을 때 그 엘리야는 어떻게 했었어요?
도랑에다가 뭘 냈다 그랬었죠? 도랑에다 물을 채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랑에다가 채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싹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싹 적실 것을 얘기를 해요. 적시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은 죽게 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 세 통씩 3번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12통이 되는 거죠. 6항아리 채우고 6항아리 채우게 되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말씀을 오늘은 내 말씀을 꼭 하나를 내가 품고 그 말씀 내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정말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목회자의 첫 임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참 간증 얘기하고 그러면 그 성도가 갈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 앞에 섰지만 정말 저 말씀이 내 말씀 되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 세상과 구별하게 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에서 떠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남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또 5병리의 기적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나누어줬어요, 그리스도요. 내가 먼저.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누굴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누굴 도와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가지 채우니 그랬는데 이건 위로, 높이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이게 어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주보다 반대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내 반대편에 우리 역지사지라 그랬죠.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저렇게 되는가? 왜 저렇게 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요? 안에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삶에 그러면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삶을 따라 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그 물이 뭐예요?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한중간 주님과 더불어 혼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삶의 평화와 축복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